갈라디아서 6장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노력과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함께하게 되고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성령의 열매가 이제 5장 22절에 9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드러나거든 그렇습니다. 범죄를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게 범죄인 줄 모르고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고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시험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사람을 권면해서 바로잡아주고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은지,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범죄한 것이 드러났을 때 혹시 나에게 감추어진 죄는 없는가? 나 자신도 모른 채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을 들었거든.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거든. 혹시 나는 누군가에게 나도 모른 채 나도 모르게 상처 주고 있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너는 왜 그러냐고 말하기 전에 나는 그러지 않은지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짐을 서로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교만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행실을 잘 살펴보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어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것은 나에게나 자랑거리지 남에게까지 굳이 자랑할 거리는 못 된다는 말이죠. 뭐 비슷한 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이제 손자가 되잖아요. 손자 자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기한테나 자랑거리가 되지 남들은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근데 막 이 손자 막 동영상 막 보여주면서 별로 관심 없는데 제가 아직 손자가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만은 아무튼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지만은 남에게는 별로 관심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들이 더 있다는 거죠. 교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한다. 또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눠야 한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성령을 따라 심어야 한다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교리적인 면을 가르치고 생활편을 또 가르치죠. 로마서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전편 후편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마찬가지로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5장부터는 삶의 모습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나에게 특별히 이익이 되는 것도 없고 굳이 뭐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때가 되면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사람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리하라. 선을 행하는 것 반복해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선한 삶은 선행은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선한 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가 굉장히 딱딱하고 교리적인 사람이어서 어떤 교리적인 면만 강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사랑과 또 긍휼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라.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하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유대주의를 버려라. 할례를 행하라, 뭐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버려라. 그들의 교훈은 성령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꾸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12절에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꾸 율법을 지켜라, 뭐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제 같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같은 유대인이다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이방인들에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은 같은 과거의 동지였던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면하려고 한다는 거죠.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만나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 지키는 걸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도 너희와 똑같아. 우리도 할례 행하고 율법 지켜. 너희 편이야. 같은 편이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와가지고는 나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니까. 같은 공동 부모만 자꾸 찾아가지고 같은 편이라는 거죠. 우리 같은 편이야. 마치 펭귄이 날개를 보여주면서 새들에게 봐, 우리 새야, 새들이야. 또 바다로 수영하면서 우리 물고기야. 같은 편이야. 우리 자꾸 같은 편이라는 거죠.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니까 같은 편이라는 거죠.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자꾸 마음에도 없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양쪽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동시에 기쁘게 하고 동시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는 자들은 너희 육체를 이용해서 자랑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할례 행하는 걸 자랑할 필요가 없다. 율법 지켰다는 거, 뭐 금식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는 거 자랑할 거 없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은 것이다. 이제 세상과 나는 단절되었다. 그러니 자꾸 세상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거나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는 할례 받은 것, 율법 지키는 것, 바리새인이라는 것, 어디서 뭐 어느 대학 나왔다는 것,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은 배설물과 같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뭐가 자랑거리인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례를 자랑하느냐? 내게는,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다.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노라. 그렇습니다. 몸에 육체의 그 할례 행한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니까 나에게는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복음 전하다가 받은 이 고난의 흔적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매를 맞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고 내팽개침을 당하고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 그러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바울은 율법 행하는 것, 할례 행한 것, 그런 것 자랑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자랑하지 말라고, 나에게는 더 큰 상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이런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그동안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자신을 살피고 잘못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남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반대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나 자신은 그러지 않은지 나 자신을 살펴보라.
신령한 너희는 그렇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죠. 신령한 너희라는 말, 신령한 사람이라는 말은 성령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앞으로 신령해질 너희는 그러지 않고 이미 신령한 너희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성령이 임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여서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마음으로 죄 지은 자를 바로잡아 주라. 그리고 나 자신은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른 채 죄를 짓고 알고 보니까 그것이 죄였다는 것, 나중에 드러났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바로잡아주고 나 자신은 그러지 않은지 살펴봐라.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라. 그런 자에게는 16절의 말씀처럼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18절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과 긍휼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로서 성령이 함께하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평강과 긍휼이 충만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